창세기 오늘 1장 말씀인데요. 먼저 31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의 첫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마지막 31절 우리 한번 좀 지켜주세요. 3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는 제네시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창조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12장에부터는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 특히 요셉까지 한 집안의 이야기로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집안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세기지, 하나님의 창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창세기 1장 첫 번째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1장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창세기 1장의 첫 번째의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너무너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계속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너무 더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겨울 방학 때인데요, 너무나 제 삶의 어릴 때에 좋았던, 너무너무 좋았던 한 추억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논에 물을 대 가지고 이거 시골에서는 얼음이 얼면은 거기서 썰매를 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의 친구가 스케이트를 그 시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약 지금 50년 전 일입니다. 자기 삼촌이 도시에 사는데 조카를 위해서 스케이트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우리 아이들은요, 양동이 밑에 쇠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을 썰매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부잣집 아이들은 아버지가 대장간에 가가지고 고철로 이 썰매를 만들어줘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 뭐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제 친구가 스케이트를 삼촌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타기를 시작하니까, 물론 처음에는 잘 타지 못하니까 막 넘어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 주위에 야 나도 한번 타보자 뭐 완전히 최고의 지금 그 아이돌이 된 거죠. 걔가 요 사이로 말하면 뻑이고 뭐 태워줍니까? 안 태워주지요. 겨우 뭐 한번 매일 와서 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한번 빌려서 뭐 굉장히 뻑이면서 빌려준 한번 타보니까 설 수가 없어요. 신발 신으면 그냥 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넘어지니까 걔 내 친구 주인이 야 빨리 자기 신발 내놔라고 스케이트.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 해가 맞았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제 친구는 너무 이제 스케이트를 잘 타는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 그런데 저에겐 정말로 너무 좋았던 추억이 하나 이제 만들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저희 이모 아들 동갑내기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시골에 우리 집에 왔어요.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스케이트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스케이트 탈 줄 아냐? 그럼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탄다는 거예요. 저는 동대문이 열렸다, 남대문 이런 거 동대문에 스케이트를 탄다는 이 생각이 안 돼요. 어릴 때.
야, 그래서 사촌 걸 가지고 타는데 한 달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갈 때에 그냥 죄를 주고 갔어요. 그때는 신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 좋았지만 지금 같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번 이것만 따라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계속해서 보세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렐루야. 1장 25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31절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이라고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말이 오늘 1장에 7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토로해내신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야 이거는 정말로 잘 됐구나 했을 때는 그런 마음을 표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사랑의 걸작품들을 보시고 모든 이 자연을 보시고 거기에는 동물과 새와 당연히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이 그의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할 때에 연주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 곡을 들으면서 조소와 야유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무도 교향곡 마지막 4악장에 합창단과 솔리스트이 나와서 연주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교향곡이라는 것은 오로지 악기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1악장에서 3악장까지는 전통적으로 연주하다가 마지막 4악장에 와서 베토벤이 합창을 넣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유와 조소를 하지만 베토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기가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딱 한 사람이 그 연주장에 우리 음악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히 좋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절할 정도로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유명한 가곡의 왕으로 불렸던 슈베르트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63장이 바로 그 메인 멜로디입니다. 605장 결혼에 대한 찬송에도 그 멜로디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것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역사에 힘이 좋았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교회를 보실 때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스스로 던지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미 우리를 또 새로운 사랑의 작품들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글작품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자꾸만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스스로의 작품을 비하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예수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 속에서 넘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았다, 자연 이 창조를 보시고 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개정 성경에는 창세기 1장 3절에 한번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예,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1장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요 11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아주 단순해요. God said예요.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말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다 모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맺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은 움직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특별히 그들에게 복을 주신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자연을 보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하나님과 정말로 참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죠. 무엇이 차이냐? 말을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말 못하는 것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이 자기에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 안 하신다고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보이는데 다른 게 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말 못해. 그게 딱 달라져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말하도록 내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어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이, 야 장목사야 네 문 좀 열어봐라,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주님이 우리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러니 마귀가 나갔다가 휙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마귀가 저 강야에 갔다가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그 사람한테 오니까 그 사람이 문을 활짝 열고 마귀를 기다리고 있네.
마귀 이야기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우상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요. 그게 성도지요, 교회지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알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모든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씀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저주를 받은 일들을 보면 행동적인 것은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에서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저도 목사가 되고 주님의 성도지만은 한 가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한 그것이 제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가정이든 무슨 일이든지 항상 주님 앞에 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묻자.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 왜? 주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딱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집에 있는 종 하인이죠. 중풍병 걸렸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왔느냐면은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자기 종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마태복음 8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가서 네 종을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아유 주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마세요. 지금 네 종이 치료받기를 원해서 네가 오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병이 낫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또 명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저는 여기서 주님이 너무 좋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고백을 들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표현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는 기도로 문을 여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글을 좀 써봤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자 보세요. 제가 1장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정리해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조금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읽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이 1장 11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1장 16절 두 큰 광명체를 두셨는데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는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특별히 인간에게 와가지고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어떤 무언가가 와요? 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다른 컨트라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야 너무 좋아 한 것은 남자만 만드신 게 아니라 여자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만 만드신 게 아니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좋다 이거예요.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질서입니다.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게 믿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왜요? 뭐 아베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사랑까지 왔다. 이 가정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 믿어져요 여러분들? 가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은 전혀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육지와 바다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화를 시켜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 속에 집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0년도에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담당하는 초대교회의 멋진 교회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교회로 성장되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내용을 실상 들어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 되기가 더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역적으로 이미 예루살렘이고 또한 거기에는 이미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죠. 바나바와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거기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있죠. 이 내용이 1절에 아주 사람들과 상황을 잠깐 적지만 가만히 조사해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 되기 어려워요. 진짜 하나 되기 어려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을 섬겨 금식하면서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 되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가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다.
통일성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와 교사로, 여러 우리 교회도 오늘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만은 다 다양하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유니티도 있지만 다양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토벤의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피아노 곡부터 해서 교향 곡부터 해가지고 뭐 실내악곡 해가지고 하여튼 곡이 막 엄청, 그래서 자기가 1번부터 쭉 번호를 매겨 나갔어요. 근데 얼핏 이렇게 들으면 아, 저거는 베토벤 음악을 아는데 가만히 자세히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수백 곡이 되는데 너무 음악이 좋은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피아노 곡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히 조사해 보면 전혀 다른 음악이에요. 멀리 보면 사람은 똑같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베토벤은요, 남이 뭐라고 말하는 자기가 곡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 혼자 너무 좋은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지만 자기가 곡을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뭐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예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 그냥 쭉 다 그냥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작품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것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니티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와 아내는 같은 지역 사람이에요. 같은 교회 다녔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도로 중 하나를 놓고 저는 이쪽에 살고 도로 건너면 저쪽 동네에 살아요. 공통성이 너무 많죠. 별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동네가 누구고 또 뭐 다 이렇게. 그런데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남자 여자 남자기 때문에 다르죠. 그건 당연히 다른데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를 통해서 알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호박잎을 가지고 이제 싸서 먹어요. 호박잎을 싸서 먹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호박잎을 밥하고 먹는데 된장을 가져왔어요. 이 된장은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고 쌀 때 그런 된장을 가져왔어요. 사실 저는 그 된장을 딱 가져온 순간에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지만은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호박 그렇게 싸서 뭐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걸로 호박잎을 싸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어떻게 드셔요? 우리 어머니가 호박잎을 싸서 밥하고 먹는 거는 이 된장을 우리 시골말로 짜박짜박, 표현이 좀 어떻게 끓여가지고 물을 조금 넣고 그걸 떠서 먹는 거예요. 그래 드셔보셨어요? 이 된장으로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어머니 저는 집에서 항상 이렇게 먹었습니다. 야, 동네가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달라요? 주부분이 호남에서 온 사람도 아니야. 북한은 후손도 아니야. 윗동네 사람인데 저 집에서는 그 된장을 저렇게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호박잎 싸 먹을 때.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다양하게, 동물도 다양하고 새도 다양하고 물고기도 다양하고 식물도 다양하고 할렐루야, 별도 다양하고 너무나 브라이트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가도 똑같은 호랑이만 있고 저기 가도 호랑이만 있고
물속에 들어가도 호랑이 있고 물 밖에 나와도 호랑이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복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 몸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인터라고 하는 말을 제가 금요일 한번 사용했었는데, 인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결혼하면 이미 인터가 아니에요. 인터라고 하는 말은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국가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인터스테이트 하면 다른 주로 가는 거예요. 인터 하웨이 그러면 다른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거 다 연결은 돼 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인터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해야 돼. 그거 가지고 물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은 부부간의 관계가 다 깨져요.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거 인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인터라고 하는 말은 인터 패밀리예요, 인터 렐러티브예요, 인터 네이션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듯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완전히 제 속에 있는 인간에게 인터로 오셔가지고 인카네이션을 불러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창세기 시작하는데 주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먼저 저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은혜 주세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 좋았더라. 한 번 더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 시작했습니다. 제네시스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새롭게 창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여러 가지로 공고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교회에 보셨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웃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 만나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창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여, 하나님, 하늘나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나도 새로워지고 또한 모든 만물을 주님의 창조의 눈으로 봄으로써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하늘의 별 올라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내 영혼 아멘 찬양한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리.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주님의 솜씨로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 십자가에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4절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새해에도 주님 나를 만드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말씀이시고 창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 스스로 표현한 그 말씀이 우리를 보시고도 여전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예배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